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어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은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알아가기 2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무지함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주로 예루살렘 귀족이나 대제사장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전승문서들의 권위는 부인한 자들입니다. 교리적인 면에서 그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였고 내세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활 혹은 천사나 마귀 등의 영적 존재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반면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인 사후 세계와 영혼의 불멸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저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느끼기엔 바리새인의 교리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하여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인 계대 결혼의 규정을 삼아 부활 교리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남겨진 이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남겨진 아내 이 사람을 잘 돌볼 것을 이 계대 형제들이 잘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한 것이 계대 결혼이었는데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여러 명을 이렇게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죽고 모두가 그 부인을 취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 때에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무지함을 폭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욱 알아가며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알아가기 첫 번째는 영적 무지함을 벗어나야 함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두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의 사두개인들이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자신들의 지식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내세도 부활도 믿지 않으니 이 계대결혼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상에서 살았던 삶이 내세 천국에도 그대로 동일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함이 생기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이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정경으로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들은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정경만 봤었어도 사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부활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을 것인데 몰랐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끼워 맞추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 본문의 말씀만 보고 이건 이래 저건 저래, 그래서 이들과 같이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그래서 부활은 없어, 야 생각을 해봐, 지금 형제가 7가지 죽었는데 부활 때에 똑같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말이나 돼. 이러한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통전적으로 전체를 아우르고 조합시켜서 통합하여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한 구절들만 보고서는 그것을 자신들이 이해한 대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이 떨어져 있는 본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전체를 보고 그 뜻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이 본문에서만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다 함께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사두개인들과 같은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분명 구약에서도 부활을 증거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구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또한 이뿐만 아니라 역대하 26장 23절, 28장 27절, 32장 33절 등 이스라엘 왕들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이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후일에 부활할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 37장 13절, 다니엘 12장 2절과 같은 부분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직접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처럼 구약에서도 부활에 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사람이 다시 사는 일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좀비나 진짜 사람이 아니라 약간
뭐 호러물 아니면은 그 공포물에 나오는 그러한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되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것만 있다 죽었으나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로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의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종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경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관념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는 것이죠. 오늘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다른 거 다 버렸습니다. 왕조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도 다 버렸습니다. 그 왕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다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선지서들, 예언서들 다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에 모세 오경만이 진짜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본다면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날 방법은 도무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게 됩니다. 한때 사람의 이성, 사리를 분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우선될 때가 있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이 로마 카톨릭의 그 강력한 정권이 이제 끝나고 날 때 그때부터 이제 이성이 더 우선시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종교나 마음의 울림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맞지 않다면 모든 것을 배제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구분해서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때 나온 신학자들이 슐라이마허 이러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실천신학으로 해서 이 그 시대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구분해서 보았다고 하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이나 부활하신 사건 혹은 또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사건들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더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에이 저건 허구의 말이야, 에이 저런 말을 아직도 믿어?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많이 배제되었다라는 것이죠. 감리교를 만드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성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냥 너네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믿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사람의 100%의 이성과 하나님의 일을 믿는 영성의 100%를 믿을 것을 모두 강조했습니다. 이성적으로도 정말 생각하고 믿어라. 그리고 믿어지고 영적인 영성으로도 너희가 마음으로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도 믿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성을 배제하지도 않고 영성을 배제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면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면 믿겨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을까? 사실은 이랬던 거 아니야? 어린아이가 꺼내기 전까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저 사람들 몰래 우리 먹읍시다 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어린아이가 자기 걸 내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신 거를 꺼내놓으니 이제 12바구니가 남았다. 내 이성이 지배했을 때 이렇게 설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영적인 무지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똑똑한 줄 아나 그러나 무지한 자죠.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도 만드시는 하나님께 못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우리 안에 가두지 맙시다. 오늘 말씀에서의 사도행전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요즘 이렇게 아픈데요. 하나님 뭘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요. 내 암에 낫게 하는 거. 하나님, 의사들도 다 포기했대요. 하나님이라고 나 고쳐줄 수 있겠어요? 이러한 말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만드셨고 또한 지금도 창조해 나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한계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말씀에 대하여 한계를 정해놓고 이것까지는 안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납시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한계를 정해져 버리는 일 그만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오늘 사두개인과 같은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알아가기 마지막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아야 함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영혼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정말 영혼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미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부정했던 영혼의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으로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야. 분명 모세 오경인 이 출애굽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혼이 살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오늘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 사두개인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되었고 우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현재 지금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약속을 받은 자로 여겨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것을 하나님과 대면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과 같은 영적 무지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해야 됩니다. 상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세히 참고하고 검토하고 다시 생각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그 해석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읽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이것을 바라며 또한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학자들이라는 것은 제자들, 하나님의 제자들같이 우리가 제자들같이 쉽게 알려주세요. 쉽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쉽게 주님에게 공고한 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쉽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도록 내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항상 저를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이렇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듣게 하신 말씀으로 만나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나의 모든 말에 도움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마 성도님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을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동수 전도사의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정답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모든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그런 거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이 정해놓고 이것만 정경이야 라고 하면 다 배제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늘 또한 설교를 듣고 나면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개교의 목사님의 말씀이나 저의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된다면 앞에 있는 전도사나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절대 목사님과 목사님 설교 틀리셨는데요, 너무 못하시는데요 하면서 싸우라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에 따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네가 읽고 있는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한다는 게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언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작성했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을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경이 정해졌다고 하죠. 정경이 66권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들이 한 거 아니냐, 무슨 하나님의 힘이 거기 들어가 있느냐, 인간의 오류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성경은 무오하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길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차에 타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단숨에 도착하는 그런 길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적 무지한 자로 살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누군가 떠먹여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한 신앙은 갓난아이의 신앙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나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단순한 마음은 또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 먹으며 내 입에는 달아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쓰게 힘들게 되더라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말씀의 단편만을 보고 스스로가 설정한 단편적인 이러한 사고에 갇혀 진리인 양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무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도 무지한 자가 돼서 오해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진리인 양 살아가지 맙시다. 내 생각과 나의 삶의 어떠한 경험들과 어떠한 것에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아가지 말고 우리 말씀대로 좀 살아가 봅시다. 영적인 무지한 자가 되지 맙시다.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며 제한하지 않고 믿으며 믿음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며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